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부터 14장까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퍼져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2장 1절.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여기 헤롯 왕이라는 사람은 헤롯 왕의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자기 아버지는 이제 죽임을 당하고 자기는 어린 시절에 로마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로마 전체 황제와 친분을 얻고 그래서 이제 왕권을 얻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이렇게 환심을 사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하냐면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을 핍박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게 됩니다.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 4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제 야고보를 죽여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좋아하니까 인기를 더 얻기 위해서 이제 베드로를 죽이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끌고 와서 보니까 이거 그냥 은근슬쩍 해버리면 자기 인기를 다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6월절 끝난 다음에 사람들 다 모아놓고 이거 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더 끌고자 한 거죠. 당연히 철통같이 지켰을 것입니다.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말은 이 사도행전의 이 본문 외에는 누가복음에 사용됐어요. 누가복음은 어떻게 사용됐느냐?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여기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과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보세요. 그 전에는 베드로가 시험 들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같이 기도하자고. 베드로 잤죠.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가 주님같이 간절히 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6절은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를 묘사하고요.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 너무나 지금 평안해요. 지금 옥에 갇혔는데 너무 평안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련이라고 말했는데 헬라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은 보라 이런 뜻이에요. 보라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주냐면은 좀 더 주목하여 보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집중하라 하기 위해서 쓰는 단어예요. 8절.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 6절부터 쭉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요. 출애굽 때 썼던 단어를 그대로 써요. 그러니까 그 전날 밤 급히 일어나라. 신을 신으라. 주께서 구출하셨다.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구원되는 장면이 출애굽할 때 장면하고 매우 유사한 단어를 써서 묘사를 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개인적으로 출애굽 구원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 여러 사람은요, 그냥 여러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는 거죠. 베드로는 이들이 기도하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집으로 찾아간 거죠. 13절.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기 베드로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 로데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는 사람인 거죠.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고 뭐라 그러느냐? 천사라 그래요. 유대인들의 그 전통에는 각자에게 수호천사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수호천사는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수호천사가 같이 다닌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수호천사가 왔다. 이렇게 이들이 생각했다는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손짓하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탈출을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알려주려고 그러죠.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베드로는 자기가 풀려난 것을 그 형제들에게 알리기를 원한 거죠. 18절.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당시에 죄수가 도망하면 그 지키던 군사가 사형을 당하는 대신 그 형을 당하는 그런 로마법에 따라서 이 군인들이 처형당하도록 명을 내린 거죠. 그리고 자기는 가이사라로 갑니다. 이 가이사라는 로마의 해변 도시예요. 요즘도 성지순례를 가보면 가이사라에 큰 궁궐과 또는 큰 도시가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헤롯은 그쪽에 가서 좀 평안하게 있는 거죠. 20절.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헤롯의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헤롯이 그 두로 시돈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두로 시돈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블라스도에게 이 줄을 대 가지고 좀 봐달라고 이런 일을 하는 거죠. 21절.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연설하는 걸 막 사람들이 아부하니까 이거 자기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죽었다 그래요.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학자가 있어요. 유대인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이 왕이 죽기 전에 5일간 굉장히 심한 복통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아마 회충 같은 것이 있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사자. 여기 주의 사자는 베드로를 구출한 분도 주의 사자. 동일하게 이름을 붙여요. 그러니까 뭐죠? 베드로를 구원한 그분이 지금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을 죽였다고 증언하는 거죠.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했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3번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다는 걸 기록했는데요. 첫째는 6장에서 구제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9장에서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말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바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요한을 데리고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것을 기록한 거죠.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를 죽이려 했던 헤롯의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죠. 그리고 베드로를 가두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베드로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딱 이 장면을 보면 뭐가 떠오르세요? 헤롯은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왕은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떠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도 그 말씀은 더욱더 흥황했던 거죠.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요, 오늘 교회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은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요, 왕처럼 보이면서 우리를 압박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치가들도 그럴 수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질병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들, 군림하는 듯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고 기도해야죠. 저는 우리 도회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절,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기 안디옥은요, 오늘날에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지만 당시에는 로마 알렉산드리아와 더불어서 로마의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거기에 교회가 생긴 거죠. 그 교회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 교회 지도자들에 관해서 말합니다. 근데 이 지도자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니게르라는 말이 흑인을 의미하는 말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나에는 헤롯 궁에서 같이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도자가 된 거죠.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교회이죠.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금식하는데 그냥 금식하는 게 아니라 주를 섬겨 금식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섬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배한다 이런 뜻이죠.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금식하는데, 전심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 따로 세우라, 그리고 파송하라. 지금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죠? 최종 명령권자가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명령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보내고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요, 이게 안디옥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루기아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여기서 살라미와 바보를 거쳐서 버가에 가고 그 다음에 안디옥은 이게 다른 안디옥이죠. 안디옥에 갔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를 거쳐서 다시 한번 그 갔던 길을 다 뒤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에는 이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내용이에요. 6절, 온 성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지금 여기 이 섬에 갔는데 거기에 두 사람,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바예수, 거짓 선지자, 한 사람은 서기오 바울, 그 지역의 총독입니다. 여기 서기오 바울은요, 1차 전도여행과 바울의 전도여행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가는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도와주고 또 길을 알려주고 후원해 준 사람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리고 또 어떤 학자들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서기오 바울을 만나고 바울이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꿨다 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사람입니다. 8절 이 마술사 엘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 마술사가 바울을 이제 방해하는 거죠. 방해를 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성령 충만해서 이 사람을 책망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 9절에서 그동안은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주도권을 갖습니다. 이름이 먼저 나오기 시작해요. 이 뒤로부터. 지금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보면요. 마술사 시몬을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것 때문에 바울의 이 말 때문에 이제 맹인이 돼버린 거죠. 이걸 보고 오히려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 계획의 명령자는 성령님이세요. 근데 교회 지도자들은 금식하며 예배하는데 그 다음에 성령님의 명령이 오고 그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왜 교회 지도자들이 금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비난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왜 지금 제자들은 금식을 할까? 가만히 살펴보면요. 지금 이 교회 지도자들의 금식은 유대인들이 하는 금식과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의 금식은 뭐냐면 형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금식이 공로화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는 위급할 때 자기들이 너무 다급하면 하나님 앞에 금식해요. 도와달라고. 그런데 오늘 교회가 하는 금식을 보면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고 위급할 때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 왜 금식했을까? 성경에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어보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는 아마도 자기를 부인하기 위한 훈련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왜 금식하고 있어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의미라면 오늘 우리도 금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오늘은 어느 시대보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아주 칭찬하는 시대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가 그래요. 제가 예전에 이 지역에 목회를 처음 하러 왔을 때, 한 15년 전에 처음 하러 왔는데, 그 당회 같이 카운슬이라 그러죠. 안수집사 장로님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는데요. 회의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 모여 있고 또 장로님들도 올해 장로님 한 분, 금방 장로님 된 분들이 있는데 한국에는요 그럴 경우에 새로 된 분들이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젊은 안수집사님에게.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는 직장에 가면 가만히 있으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가 봅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를 드러내야 되고 우리를 나타내야 되고 내 생각엔 이렇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세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내 생각이 강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오늘날 금식하는 이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나를 부인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마가 요한은 선교지를 이탈해서 이제 떠나가고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좀 다툼이 생기죠. 그리고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데 이 길은 상당히 험하고 도둑대가 많은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리로 간 거죠. 여기 이제 이 버가와 또 비시디 안디옥 이 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으로 이 산길을 가게 된 것이죠. 15절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바울이 여기 갔는데 회당장이 설교하라고 그래요. 여기 회당장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장로님들이에요. 평신도 리더들. 그 회당을 이렇게 설립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이 이제 회당에 설교할 순서들을 정하고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니까 설교해달라고 이들이 랍비니까 그렇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17절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을 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지금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과거 이스라엘 역사를 쭉 말하는 거예요. 여기 450년은 애굽에서 400년, 광야에서 40년, 가나안 전쟁 10년을 의미하는 거죠. 20절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루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제 다윗까지 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설명해요. 23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다윗에게 말한 약속대로 구주를 세웠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바울의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언제 약속했느냐?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말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성전 건축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영원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영원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죽었고요. 솔로몬 왕권이 있었던 유대 나라가 망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이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라고 유대인들이 믿었어요. 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부터 자기가 증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24절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내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예수님이 메시아인 증거 중에 하나가 세례 요한이죠. 25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셨도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봤는데 나머지 사람들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외웠는데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는 바가 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분들이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것조차도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그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하나도 못 찾았는데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것도 구약 성경 말씀이 다 성취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30절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근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건 증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의 일부를, 전반부를 담고 있어요. 근데 그 바울의 설교의 내용이 뭐죠? 바울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언해요. 그리고 그가 고난받은 것도 구약의 메시아의 예언에 손치고, 또 부활하심으로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설교해요. 바울은요, 구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확증시키는 거예요. 이게 설교예요. 여러분, 설교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오랫동안 이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보다는 성공에 대한 지혜, 행복한 삶을 위한 비결, 종교 생활에 대한 지침서를 열심히 설교했어요. 저는요, 지금 교회들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는요, 최근에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 신약과 구약을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해야 된다는 이런 그 운동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버지니아 갔다 왔잖아요. 거기에서 목사님들과 얘기를 좀 해보니까 지금은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교 안 하면 좀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이런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전 세계 강단에서 오직 주님만 선포되도록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설교인 것이죠. 32절,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제 바울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말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부활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인용한 구약 성경이 시편 2편이죠. 거기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근데 이 말씀을 원래 다윗에게 한 말이죠. 34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이제부터는 이제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구약 성경들을 이제 인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인용한 게 이사야 55장 3절이에요. 거기에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다윗에게 준 말이 그냥 다윗에게 끝나는 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5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 여기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인데,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 그랬느냐? 이게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에서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을 것이다. 죽음에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냐? 36절,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다윗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다윗에 대해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않은 사람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다윗이 아니라면 이게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면 이 말씀 누구에게 적용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 다윗에게 했던 너는 내 아들이라 한 말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결국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확증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구약 율법을 지킴으로 죄 사함을 얻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40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건 하박국서 1장 5절인데 이 하나님의 오포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거절하는 자는 멸망시키려겠다고 구약에 이미 말씀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했어. 근데 너희가 지금 또 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면 너희도 이렇게 망할 거야 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 여기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11장 23절에 주께 붙어 있으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죠. 믿는 자들은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는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44절. 그 다음 안식일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여기 뭐 시민이 다 모였다 그러니까 다 모이진 않았겠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반대자들이 생겨났어요. 46절.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반대하잖아요. 그 반대가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들에게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믿기로 작정된 사람은 다 믿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장로교의 교리예요. 장로교의 교리는 믿기로 작정된 사람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믿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택함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49절.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주의 말씀은 그 지역에 막 퍼지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은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요. 이들은 핍박을 당했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자 두 극명한 다른 반응이 나타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듣기를 원했어요. 이렇게 더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핍박이 와도 기쁨이 충만했어요. 반대로 한 부류는요 복음을 반대하고 논쟁하는 거예요. 그 전도자를 추방하려고 결국은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게 놀랍게도 그 멸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놀랍게도 성경은요 시기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요. 시기심이 그들의 영혼을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시기심의 근거는 뭐였죠?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것이죠. 이처럼 시기심은 너무나 엄청난 영향력이 있습니다. 시기심은요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반대로 세례 요한 같은 분들 보세요. 세례 요한 때문에 라이벌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리버, 길 건너편 사람. 그로부터 나왔잖아요. 자기가 세례 베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런데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도록 도왔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높임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나 신앙생활 하면서 시기심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시기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버리면 우리는 영적으로 소경이 돼버려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기심에 묶여버리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기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늘 인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넘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장. 14장은요.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다시 이제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가지 않고 이방인에게 가겠다는 건 유대인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2절.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게 하시니. 유대인들이 선동을 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악감을 갖게 합니다. 그런데 두 사도가 거기서 힘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요. 근데 이 말씀이 힘이 있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손이 막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데 이게 그들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그들의 손을 잡고 사용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파의 주체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신 거죠. 주님이신 것이죠. 4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돌로 치려고 하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 핍박을 피해서 갔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했다 그러죠. 여기 이렇게 이고니온으로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더베로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번에 루스드라에서 생긴 일을 하나 주목하여 기록합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이 장면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한 일과 너무나 유사해요.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것을 본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을 신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이 지역이 그 그리스 로마 그 신화에 있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신들이 내려온다고 이렇게 사람처럼 내려온다고 늘 생각했었어요. 13절. 시외의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은 두 사람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17절까지 이방인들에게 처음 설교해요. 이방인들만 모아놓고 하는 설교, 첫 번째 설교인 거죠. 그 설교의 핵심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의미예요. 전도하고자 하는 설교가 아니라 자기들이 신이 아니라는 걸 이제 방어하는 거죠. 그게 더 급하니까. 15절.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우리가 신이 아니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 모든 민족으로 자기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지금 이 사람들은 구약을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말한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비 내리고 또 그것 때문에 결실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르셨죠? 그거를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18절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한 내용과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고침으로 신적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피하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전도자에게 뭐가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핍박이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핍박이 복음을 더 잘 전파되게 해요. 사도들은 핍박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극구 싫어했던 게 뭐죠? 우상 대접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헤롯과 같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나는 참 이 사도들과 반대로 살아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핍박받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런데 믿어주지 않고 말이죠. 뒤에서 나에 대해서 막 수군거리고 말이죠. 어떤 분들은 저에게 와서 막 왜 이렇게 하냐고 막 그렇게 도전하고 말이죠. 그런 거 쉽지 않아요. 이런 일을 겪으면 내가 지금 사역을 잘 못하고 있는가? 실패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런 기억은 하고 싶지 않아요. 반대로 나를 환영하고 존경하는 곳에는 가면 기분이 좋아요. 물론 저는 지금 내가 왕처럼 되고 싶다. 내 말을 다 들으라. 다 나를 좋아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음속에 참 은근하게 그걸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주목받으면 안 됩니다. 칭찬받으면 안 됩니다.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아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주목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진짜 망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근하게 제우스와 허메가 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근하게 존경받는 것을 은근하게 즐기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19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실제로 바울은 지금 돌로 맞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증언하죠. 자기가 돌로 맞았다고. 그런데 돌로 맞았는데 용하게 살아났어요. 아마 기절했다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는 기절했다 일어나는 바울의 모습을 일어나라는
나다는 말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부활을 묘사할 때 쓰던 말이에요. 21절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더베에서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고요. 다시 역순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두 가지 권면을 줍니다. 첫째는 뭐죠? 믿음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그냥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해요. 이게 믿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놀랐습니다. 뭐죠? 박해를 받을 것이다. 너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을 것이야. 환난을 겪어야만 해. 머스트라는 얘기죠. 23절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지금 한 번 딱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거기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돌아오면서 장로를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아직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수님은 12사도를 택하셨어요. 아직 교회가 구성되기 전에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어요. 지도자를 먼저 세우는 거죠. 교회에서 지도자를 세우는 건 이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이제 다시 원래 파송되었던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가서 뭐 하느냐? 보고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루스드라에서 돌 맞고 다시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우는 그 장면. 그리고 또 하나는 완전히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식처 같은 안디옥 교회로 귀환해서 재정비하는 모습.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분들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어요. 돌 맞는다고 중단하고 그럴 분들은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핍박을 받아도 전혀 위축되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거인 같은 분들이죠. 그런데요, 그들에게도 안식처가 필요했어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사역을 나누고 또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위로받고 힘 얻고. 저는 교회가 이런 곳이 되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사실 사도 같은 분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처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업을 종사하며 살아가면서 핍박받기도 해요.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더 힘든 것도 있어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다 보면 마음의 상처가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도 우리가 연약해요. 위로가 필요해요. 교회 오면요, 교회 와서 사역을 나누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저는 우리 더웨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주일날 와서는 말씀 듣고 말씀으로 든든해져 가지고 일주일 동안 나가서 살고 말이죠. 말씀을 대로 살면서 우리가 연약해진 부분이 있으면 교회 오면 위로하는 그런 거죠. 저는 교회가 위로하는 곳이 되어 줬으면 좋겠어요. 서로 말이죠. 장로님이 안수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이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이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서로 말이죠. 서로. 우리 중에 위로가 필요하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을 들었어요. 나는 칭찬 안 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 위로 안 합니다. 나는 바른 말만 합니다. 맞아요. 항상 그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만나면 우리 모두가 다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잖아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우리가 시련을 자꾸 겪으면 힘들잖아요. 아무리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도 사회생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상한 분들도 가정에서 가정을 돌보며 주부로 사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교회 와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우리 만나서 서로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서 또 우리 일주일을 살아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회의 교회를 복음의 용장들이 와서 쉼을 얻고 회복하는 안디옥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